오늘 말씀은 노아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홍수가 끝났죠? 세상은 깨끗하게 씻겼고 하늘은 맑게 개었습니다. 방주에서 내려온 노아는요, 새 땅을 일구고 마침내 정착의 기쁨, 농경의 기쁨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어느 누가 보더라도 고난이 다 지나갔죠. 축복이 시작된 거죠. 그런데요, 성경은 여기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일을 이야기해 줍니다. 당대의 의인 노아, 당대의 의인 노아잖아요. 노아가 장막에서 벌거벗은 채로 발견이 된 겁니다. 이야기가 이렇죠.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포도 농사를 지었습니다. 수확을 해서 포도주를 마십니다. 술에 취해서 혹시 하체까지 벗어보신 적은 없으시지만 술에 취해서 하체를 드러내놓고 잠을 잡니다. 이를 둘째 아들 함이 보고는요, 아이고 아버지 바라면서 떠버립니다.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하체를,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옷으로 가서 덮어주죠. 떠버리 함의 자녀 가나안이 저주를 받고요, 셈과 야벳은 복을 받습니다. 이 말씀의 교훈을 전하기 전에 이 본문에 대해서 그동안 해석해온 내용들 중에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아버지가 벌거벗은 것을 보았다고 그것이 저주받을 정도로 잘못한 것이냐, 그런 질문을 가지고 답을 찾다 보니, 그래서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다라는 게, 이 성경에서는 하체라는 말이 이제 좋은 의미가 아니라 어머니의 하체를 범했다 라는 말이 나오고요. 하체라는 것은 성적 관계를 맺었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다는 것은 부모의 성적 관계하는 것을 보았다, 아니면 관음증이다, 함이 관음증이다, 아니면 그 당시에 중동의 문화이듯이 하체를 보았다, 범했다라는 것은 아버지를 거세를 한 거다, 이런 정도로, 또 어머니를 범한 근친상간을 한 것이라고도 해석을 합니다. 이런 유명한 우리나라의 유명한 목사님도 이렇게 근사하게 해석을 하는 유튜브 영상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오늘 본문 말씀대로 그 자체로 생각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다 큰 자녀가 자고 있는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면요, 아버지는 보통 부끄러워합니다. 그래서요, 저도 집에서는요, 다 이렇게 반바지라도 뭔가를 입고 있죠. 큰 딸내미들이 저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면 수치심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권위자의 부끄러움과 수치, 죄의 허물을 보고 나쁜 의도로 떠벌리는 거, 이거 좋지 않은 거야 라는 정도로 해석하면 괜찮을 것 같다. 물론 세상 살다 보면 더 악한 사람도 많죠. 이 말씀이 그 사람들에게 해석이 될 때는 또한 그렇게도 해석이 될 수 있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렇게 아버지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보고도 덮어주지 않았다라고 정도로 해석을 하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또 이 본문을 이야기할 때 함이 저주를 받아서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 부흥회를 들을 때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함의 자손인 흑인이 저주를 받은 종족이다. 그래서 백인인 셈 종족이 흑인을 노예로 삼았다라고도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본문을 정확하게 보면 함이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함의 자손인 가나안이 형제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저주를 받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이스라엘이 셈족이고요, 가나안은 함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해서 가나안 자손들을 굴복시키고 쫓아낼 것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으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요, 이렇게 신학적인 논쟁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이야기들을 혹시 들은 분이 있으면 이런 거보다 이런 게 더 좋습니다 라고 소개하는 식으로만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어떤 건지 잘 전달할 수 있을까라는 중심 마음으로 우리에게 전해지는 교훈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짧은 장면에서요, 우리가 어떤 걸 찾을 수 있냐면 인간 본성이 어떠한지, 인간 본성, 내 안에 뭐가 있는지를 오늘 말씀은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실 앞에서, 우리의 모습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는지를 깨닫고 결단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째로는요, 폭풍이 지나간 후가 더 위험합니다. 그래서 폭풍이 지나간 후를 더 조심해야 됩니다. 노아는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창세기 6장에서 그를,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 정도 되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 모두가 다 타락해서 죄를 짓고 있을 때 노아 혼자 하나님과 손잡고 동행했잖아요. 이건 대단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했을 때 노아는 즉시 순종하죠. 120년 동안이나 긴 세월 동안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을 모두 인내하면서 방주를 완성합니다. 홍수가 시작되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요, 방주에 올라탑니다. 사나운 홍수 속에서 거대한 물결 위에서 1년 넘는 그 시간 동안 방주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인내합니다. 이게 보통 일입니까? 1년 동안 배 안에서 흔들린다 생각해 보세요. 저도 아는 청년 하나가 있는데 처음에 뱃사람 되겠다고 훈련받고 당천 포부를 가지고 갔는데요, 막상 배를 타니 힘들더라는 겁니다. 그만큼 물 위에 떠 있는 게 힘든데, 그리고 모든 세상이 심판받고 있는 것을 보는 그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인내합니다. 마침내 땅이 말랐을 때 노아는 가장 먼저 땅을 밟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죠. 이 모든 장면에서 노아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굳게 믿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우리 교회에 이런 분이 계시다면 아마 장로님으로 삼았을걸요. 장로님도요, 장로님 중에 장로님, 칭찬받는 장로님, 존경받는 장로님, 기도대장의 장로님 아니시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노아가 폭풍이 지나가고 평화로운 날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무너집니다. 새 땅에 포도나무를 심고 수확을 합니다. 기뻤죠. 포도주를 만들었죠. 포도주를 마시죠. 포도주에 취해서 자기도 모르게 바지를 벗었나 봅니다. 올림픽 금메달을 딴 선수가요, 칭송을 받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뉴스에 보니 그 금메달 선수가 음주운전 때문에 그동안의 모든 명예를 잃어버리는 경우들도 보잖아요.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어? 라고. 120년 동안 방주를 짓고 홍수에서 살아남은 금메달 딴 노아가요, 포도주에 취해서 수치를 당합니다. 선줄로 생각했더니 넘어져 버린 거죠. 이건요,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성경은 노아의 이 장면을 창세기 3장 말씀과 함께 나란히 배치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참 좋다 하신 다음에 에덴을 아담에게 맡겼는데 그 아담이 하나님의 범하신 선악과를 따먹고는 수치를 알게 되죠. 부끄러움을 알게 됩니다. 아담도 동산에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열매를 먹고 자신의 벌거벗음을 깨닫게 되죠. 노아도 동산, 하나님 포도원 동산을 일구고 포도주를 마시고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채 쓰러져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홍수로 세상을 깨끗하게 하셨죠.
그런데 방주 안에 탄 노아와 노아 가족의 마음속 깊이 뿌리 내린 그 죄의 본성까지는 씻어내지 못하신 겁니다. 아니, 씻어내지 않으신 걸수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죄의 본성은 물로 씻는 게 아니라, 물로 씻는다고 다 씻어지는 게 아니라 오직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예수 보혈로 깨끗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죄가 예수 보혈로 깨끗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노아는 왜 그랬을까? 120년의 고난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았던, 그리고 평안하고 그 풍족한 그 장막 안에서 복되게 살 수 있었던 노아가 왜 무너졌을까? 굳이 원인을 찾으라고 한다면 노아는요, 홍수가 다 끝나고 방주에서 내려와서 첫 발을 딱 디딜 때 뭘 했다고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1년 후입니다. 아마 1년 후 정도 되겠죠.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를 하고 포도를 수확하고, 어떨 때는 3년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 열매를 따서 수확해서 그것을 딱 그 포도주를 했는데, 그 수확을 얻었는데 그 다음에는 예배했다라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배 실패했더니 인생이 꼬꾸라져 버린 겁니다. 우리는 확실히 잘 알아야 합니다. 예배 승리가 인생 승리라는 거.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할 줄 알 때 인생이 복되다는 걸 깨우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시절에는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버팁니다. 어려운 시절에는 고난 당할 때는 내가 기도합니다. 새벽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풀리고 모든 것이 잘 풀리니 긴장이 풀리고 마음도 풀리고 이제는 기도도 안 하고 감사도 안 하고 예배도 안 하고 쉽게 흔들립니다. 삶이 안정될수록 영적 긴장을 더욱 죄야 합니다. 예배와 감사로 언제나 승리하는 믿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는 사랑과 용서의 옷으로 허물을 덮어주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허물 앞에 우리는 함입니까? 아니면 셈과 야벳입니까? 사랑과 용서의 옷으로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노아가 장막 안에 쓰러져 있죠? 술 먹으면, 포도주에 취하면 누구나 다 잡니다.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를지라도 정신을 잃고 다 자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둘째 아들 함이 그 모습을 봤죠. 성경은 단순히 함이 보고 형제들에게 알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이때 그 안에는요 훨씬 많은 것이 담겨 있는데요. 함은 밖에 나가서 형제들에게 아버지의 상황을 그대로 전한 게 아니라, 얘들아 아버지가 약주 드시고 쓰러져서 지금 주무시는데 옷을 벗고 계시네, 이렇게 그냥 사실을 전한 게 아니라 실수를 이야기거리로 만든 거죠. 말을 보태고 내 얼굴 표정을 지으면서 야 아버지가 그럴 수가 있냐 하면서 이제 아버지를 고개 들지 못할 정도로 집안 어른으로서의 권위를 와르르 무너뜨리는 그런 방식으로 말했을 겁니다. 함은 아버지가 수치스러운 사람이다. 내 부모로서 정말 이런 사람은 너무 수치스러워 라고 말한 거죠. 근데 셈과 야벳은 달랐습니다. 2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셈과 야벳은 자신들의 옷을 가져옵니다. 옷을 어깨에 메고 들어갑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두 손으로 눈을 가리고 들어갔다는 겁니다. 어깨에 이렇게 메고. 그리고는요, 덮습니다. 아버지의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의 몸을 덮어줍니다. 단 한순간도 아버지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지 않습니다. 얼굴을 돌이키고 뒷걸음질 쳐서 다시 들어갔다가 나옵니다. 얼마나 섬세한 사랑입니까? 얼마나 조심스러운 배려입니까? 자식에게는 이렇게 가능하시죠? 자식은요, 조용히 아유 잘 덮어줍니다. 남편은, 부모님은 아니 그 나이 먹고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라고 혹시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아버지가 잘못한 것 알고 있죠. 하지만 그 잘못을 이용하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끌어내리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옷으로, 자신들의 몸으로 아버지를 보호해 줍니다. 노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120년 동안이나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기 때문에 1년 넘게 방주 안에서 아버지 노아의 사랑과 섬김으로 돌봄을 받았기 때문에, 그 노아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셈과 함과 야벳은 새로운 세상에 은혜를 전파하는 주역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생명을 얻지 않았습니까? 농사를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땅에서 새로운 꿈을 꿀 수 있지 않았습니까? 이 은혜를 무시할 수 없는 거죠. 우리 주변에도 허물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믿음의 사람으로 알려진 분이 어느 날 실수하는 모습을 목격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이죠. 존경하던 부모님, 스승이 흔들리는 모습을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함처럼 에이그 저 사람도 별거 아니네 생각하며 말을 퍼뜨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셈과 야벳처럼 조용히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서 허물을 덮어주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형제의 허물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마태복음 18장에서 알려주시죠. 우리가 마태복음 묵상할 때 다 들으셨잖아요. 그러나 날로 새롭고 날로 더욱 귀하다. 새롭게 들리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먼저 형제의 허물이 있으면 먼저 가서 가르쳐줘라. 그 말 안 들으면 둘이나 세 사람이 가서 가르쳐줘라. 그래도 듣지 않으면 돌이켜 가서 교회에 알리고 교회가 권면하도록 해라.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을 이제 가슴이 아프지만 관계를 이제 끝내야 된다. 그 허물 때문에 나도 영향받기 때문이다. 이 과정 하나하나 하는 이유는요, 이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는 거죠.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망신을 주거나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유명한 셰프가 있습니다. 셰프는 주방에서요 혼자 일하지 않죠. 배우려는 제자들도 많습니다. 셰프가 아주 맛난 요리를 합니다. 그러면 옆에서 돕고 배우는 사람은요 무엇 합니까? 셰프가 어떤 기구를 달라면 옆에서 딱 해서 기구를 주고요. 그리고 혹시 그 셰프도 잊어버리는 게 있잖아요. 뭐가 안 들어갔네? 옆에서 보면 선생님 이거 안 들어간 것 같은데요? 말해주면 되잖아요. 선생님이 그것도 모른다고, 저 음식 보라고, 셰프도 별거 아니다고, 그 집 가면 더럽다고, 그 집 가면 주방 안에서는 들어갈 것도 안 들어간다고 그러면서 깎아내리는 건 자기 얼굴에 침 뱉기잖아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못하면서 남 탓하는 거잖아요. 또 셰프는 제자가 더 잘 되기 위해서, 더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가르치고 인도해 주지 않습니까? 맛있는 음식을 함께 완성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은 이렇게 말하죠.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예수님은 우리 죄의 무서움을 너무나 잘 아신 분입니다. 낭만적으로 순진하게 그거 아프지 않을 거라고 그거 낭만적으로 순진하게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죄인들이 얼마나 잔인하고 완악하고 또 회개하지 않는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악한지 모두 다 아시고 십자가를 지신 거잖아요.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수치, 우리 죄를 덮어 주셨습니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 아버지를 덮었듯이 예수님은요, 자기 몸을 들여 우리 죄를 덮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랑과 용서의 옷으로 서로 허물을 덮어주는 섬김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또 셋째로는요, 선한 말, 선한 행동을 심으십시오. 선한 말과 선한 행동은요, 반드시 돌아옵니다. 또 반대로 내가 나쁜 말, 나쁜 행동도 반드시 돌아옵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그러니 선한 말, 선한 행동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잠에서 깨어난 노아, 아들이 행한 일을 알게 됩니다. 성경은 노아가 어떻게 알게 됐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진 않지만, 그러나 노아는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었고 두 아들의 행동과 함의 행동이 가져올 영적 결과를 알고 선포하죠. 함의 아들 가나안에게는 저주를 하고요, 셈과 야벳에게는 복을 선포합니다. 특별히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리라 라고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데, 셈의 후손인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취하고 함의 후손인 가나안 족속들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됐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아주 단순합니다. 말은 허공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남이 듣지 않는다고, 나 혼자 조용히 한다고, 아니면 그 사람에게만 말한다고 허공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에너지 보존의 법칙, 과학적으로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한 번 쏟아지는 에너지는 이 우주에서 사라지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다음에 기술이 더 발달해서 이제는 다 말을 모을 수 있는 기계를 만들면 그 말들이 다 모아질 거라고 상상하는 과학자도 있습니다. 복의 말도 사라지지 않고 무언가 어디에 새겨지지만 내 입술에 나쁜 말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건 반드시 부메랑이 되어서 나에게, 내 자녀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함의 경솔한 말이 그의 아들 가나안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아버지가, 어떤 부모가 자녀에게 해를 주고 싶겠습니까? 그렇지만 함이 쏟아낸 말, 함이 한 행동이 자녀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반대로 셈과 야벳이 뒷걸음쳐 들어가죠. 아버지를 덮은 그 섬세한 사랑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랑이 씨앗이 되어서 풍성한 복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내가 하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말을 하고 사십니까?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는 젊은 사람이면 SNS에서. 그래서 직장 얻으려고 하면 SNS 다 지운다고도 하잖아요. 나쁜 말 해서 그거 들킬까 봐 지운다고 하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들, 그 말들이 그 사람을 세우고 있는 말입니까? 아니면 허물고 있는 말입니까? 그 사람의 허물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도록 퍼뜨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조용히 덮어주고 계십니까? 오늘 내가 뿌리는 말의 씨앗이 내일
내가 거두게 되는 열매라는 사실을 깨우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죠.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도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어라. 뜨겁게 사랑해라. 그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다. 깨어 기도하고 예배로 승리하는 복된 인생이 되십시오. 그리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으니 샘과 야베처럼 서로의 허물을 조용히 덮어주면서 그렇게 다른 이들을 세워주는 사랑, 그 사랑이 우리 가정도 세우고 우리 교회도 세우고 다음 세대도 세우게 될 것이니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는 복덩이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고난 가운데서도 기도하여 응답받게 하셨으니 평안한 날, 좋은 날, 복된 날에도 예배하며 기도로 승리하여 그 복을 누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가정, 하나님이 주시는 교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허물을 덮어주며 서로를 세워주고 올바로 붙잡아서 말씀이 통용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복이 이루어지는 가정과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